시편 80편입니다. 우리 시편 80편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자,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읽은 시편 80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요셉이라고도 하고 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또 그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을 언급한 것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80편을 읽어오면 분위기가 대단히 침울하고 또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이 됐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209년 동안 존속하다가 19번째 왕인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멸망을 당할 당시에 이 시편 80편이 기록이 됐다. 배경이 그렇다 그 말이죠. 따라서 열왕기하 17장 1절로 24절에 보면 호세아 왕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장면이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 80편 1절로 7절과 특별히 열왕기하 17장 1절로 24절의 본문은 연결을 시키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편 80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극한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됩니다. 말하자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무렵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 아수르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을 바쳤다는 말은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이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는 왕인데, 이 왕이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애굽에 의지해서 애굽을 섬기고 애굽에 조공을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애굽의 힘을 빌려가지고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것이죠.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호세아 왕에게 조공이 도착하다가 조공이 오지 않으니까 침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당대 강국이 아수르였는데 호세아 왕을 옥에다 가두어 버리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온 땅을, 이 이스라엘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3년 동안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버리게 되죠. 호세아 왕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도와줄 줄 알았던 애굽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절박한 상황에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오늘 시편 80편인데, 이것을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시편 80편 1절에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양이 되고 하나님은 목자가 된다. 목양관계죠. 언약관계를 설명을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니까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과거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할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떼들이 배가 고프다고 울부짖고 물을 달라고 울부짖는데 목자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양떼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양인데 목자인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목자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수르는 이스라엘은 흩어질 수밖에 없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양떼가 되는 이스라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면 아수르는 물러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과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정조를 버려버리고 순결을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고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돼버리고 말았다. 오늘 시편 80편 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룹들이 하나님의 주위에 서 있게 되는데, 이 그룹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나타나는 자들이 그룹인데, 성전에 가면 여러분, 성소를 통과하면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법궤가 놓여 있는데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죄소 옆에 보면 두 그룹이 날개를 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쉐키나 영광이죠, 빛으로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이 피를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쉐키나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지 않으면 헛일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할 당시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비를 달라고 하는 것처럼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쉐키나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 빛을 빌려달라고, 비춰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1절에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습니다. 2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 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이들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과 합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지파 앞에서 그동안 능력을 나타내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그 무렵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도 발동하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동원했던 분 아닙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던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를 기도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능력도 어떤 구원도 이스라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나타나지 않자 힘없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끌려가고 맙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3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아수르 지방, 아수르가 그 당시 세계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쓸만한 사람들을 다 사방에 흩어놔 버렸습니다. 이 사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좀 비추어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추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허락되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얼굴빛을 비추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한다는 뜻인데 임마누엘이 먼저입니까? 에베네셀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함께 하시는 가운데 도와주시는 손길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의 얼굴빛을 좀 비춰주세요. 당신의 임재가 우리에게 좀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준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인데 자신들의 힘으로 아수르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애굽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당시에도 다니엘 때에도 욥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어 주어서 저들 신앙의 용사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미안합니다. 아수르의 포로 된 생활에서 돌려달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물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 말은 하나님 저희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떠났던 관계에서 회복해서 돌아와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이후에 여러분 돌아왔습니까? 나라를 되찾았습니까? 결국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은 저들에게 비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비참한 모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오늘 눈물의 헌신이라는 설교 제목인데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참담한 현실에서 도움을 호소하는 기도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현재를 돌아보았는데 그것이 시편 80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4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 주여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주 길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이런 뜻이죠. 여러분, 스스로 계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서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죠. 하나님이 저들을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 삼은 언약 관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능력 있는 분, 권세 있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어떤 신도
하나님과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신은 헛된 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정확한 번역은 나 외에 헛된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했지요.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천체와 영적인 존재까지 다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런 만군의 하나님, 언약관계에 있는 여호와,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기도를 하는데 능력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관계에 있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안 들어주셔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도 외치고 달라들었으면 들어주셔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기도해도 노하셨어요.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렇게 말씀을 했죠.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노하셨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들었다면 망하지 않았겠죠? 또 망한 이후에 기도를 들었다면 돌려 회복을 시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거듭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는 긴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시편 80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다 망했죠? 말씀에 불순종하고 망했으면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달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진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역사적인 정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시편 80편 5절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물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구절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상이 시편 42편 3절에도 나타나기는 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눈물을 양식처럼 먹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먹고 유지를 하는데 눈물을 양식처럼 먹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왜 양식을 눈물로 먹습니까? 눈물 양식을 먹습니까? 무슨 말이죠? 심한 고난, 극도의 고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철저하게 비언약 백성 이방인에게 짓밟히는데 눈물이 안 나면 되겠습니까? 절망의 고통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여러분과 저에게 상상이 됩니다. 시편 80편 6절에 보니까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도 아닙니까? 성도가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존중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더욱더 모독을 당하고 그들의 고난이 가중되고 그들의 삶이 더욱더 악화되게 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은 경쟁하듯이 다투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야, 니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그렇게 잘 되냐? 하나님이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잡아주면 니들이 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겠느냐? 우리 신이 훨씬 힘이 세지. 니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어. 하나님 절대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너희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예수 믿어서 그렇게 잘 돼? 네가 교회 잘 다녀서 그렇게 형통하냐? 이런 비웃음이죠. 이런 조롱거리죠. 여러분, 제가 이 나라의 형국을 보니까 청문회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가끔 청문회를 볼 때마다 병역 문제,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이 5가지가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뭐 거기 안 걸리는 고위 관직자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그걸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시간은 아닌데, 정말 예수 믿는 장로님, 예수 믿는 신자들이 청문회 앞에 섰을 때 흠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 5가지 문제에 더 철저하게 걸리면 곤란하잖아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청문회에 섰는데 보니까 5가지가 안 걸리는 거예요. 5가지 안 걸리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여당이 됐습니다만 야당 국회의원 가운데 서씨라고 하는 여자분이 집중적으로 당신 왜 적시자비를 안 냈느냐? 여러분, 저도 적시자비를 냈다가 안 냈다가 그럽니다. 여러분, 좀 적십자가 좀 잘한다, 나라가 잘한다 싶으면 스스로 내고, 잘 못한다 싶으면 교회 앞으로 날라오는 적시자비도 잘 안 냅니다. 그 적시자비 낼 거 있으면 내가 직접 선교 현장에 전달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적시자비는 세금과 같이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은 적시자비 내야 되겠죠. 적시자비를 내야 적시자가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적시자비를 상습적으로 안 낸 것도 아니고 보니까 그 마지막 이 적시자비 고지서가 아마 통장이 집에다 이렇게 꽂아놓지 않습니까? 그게 분실될 수도 있고, 또 그분은 부인이 안 계신 분이고 혼자 살다 보니까 오가다가 그걸 못 챙겨가지고 못 낼 수도 있는데, 그 적시자비 안 냈다고 얼마나 달라드는지. 그래서 이 5가지 안 걸리니까 또 다른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여튼 간에 흠집을 내고, 그런 저기가 있으면 5가지 안 걸릴 정도 되면 참 당신은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의 고위관직으로 나와가지고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은 장로니까 다르네요, 이렇게는 말을 못 해주더라도 이 자기가 감당할 그 장관에 대해서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검증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이 5가지에 걸리지 않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신자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신자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불신자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끼고 교회 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언행일치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모습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면 불신자들로 하여금 교회가 그런 걱정거리가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방나라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 현실에서 예수 믿는 신자가 세상들을 걱정해 줘야 되는데 세상 불신자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우리를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가 막힌 시기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눈물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80편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의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비극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비극의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됐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절대신앙을 준수하지 않고 물질도 겸하여 섬기고 자녀도 겸하여 섬기고 자기 자신도 믿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속화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목사의 설교가 어렵습니까?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하시더군요.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냉탕 온탕을 가다가 아빠가 아들에게 야, 여기 별로 뜨겁지 않으니까 들어와라. 그런데 아들이 이 온탕에 들어가 보니까 뜨거웠던 거죠. 팔짝 뛰어나와가지고 아빠에게 귀싸대기를 때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한 장로님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 아들에게 이 버릇없는 녀석아 하고 꾸짖었더니 그 아빠가 하는 말이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을 혼냅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 자녀를 기를 죽입니까? 우리 아들을 기를 죽입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예를 드는데 저는 이렇게 불과 10초에 얘기를 했지만 그 간증이 한 5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엄마랑 슈퍼를 갔는데 엄마가 슈퍼 앞에를 지나가다가 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아이를 떼어놨는데 아이가 캔디가 먹고 싶어서 슈퍼 앞에 나열되어 있던 캔디를 집어넣은 거예요. 인마이 포켓한 겁니다. 그 엄마가 와서 보니까 돈을 준 일이 없고 아이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캔디를 가지고 있으니까 추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슈퍼에서 그걸 살짝 한 걸 알고 아이를 교육을 뭐라고 한참 해가지고 심각하게 교육을 해서 아이가 슈퍼에 간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걸 먹고 싶어서 훔쳤습니다. 하고 돈을 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엄마의 교육에 의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인에게 가서 돈을 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의 그 아들과 후자의 딸, 부모의 교육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녀가 가정과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자녀냐라고 하는 아주 이 리얼한 그런 예화를 들면서 시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니까 야, 그럴듯하다, 정말 듣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틀림없어요. 제가 그런 예화를 하지 않아도 제가 집에 와서 제 아내에게 내가 오늘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나도 설교할 때 이제 앞으로 뭐 시편 80편 1절이 어떻고 2절이 어떻고 그만 얘기하고 예화 좀 하고 우리도 이렇게 자녀 교육 똑바로 시키자. 캔디 훔쳐먹은 놈은 좀 두들겨 패서라도 제대로 교육을 하자.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야 좀 교회가 부흥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 아내가 목사직을 그만두기를 원하십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책을 봐도 있고 신문을 읽어도 있고 얼마든지 뉴스를 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강단에서 필요할 때 예화가 간단히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쪽에 시간을 많이 안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지금 33년째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기 원합니까? 저보다 잘할 수 있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올라오면 어떻게 하든지 오늘 본문은 시편 80편 1절로 7절이구나. 오늘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시편 80편 1절로 7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를 깨달아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월호 사건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있는 것 같은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십계명이 실종됐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 믿는 신자들이 부모를 공경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지키고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격한 계명을 받고 있습니까? 십계명이 실종됐습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실종이 됐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구원파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례교회나 침례교단은 이단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파가 속해 있는 기독교 침례에는 이미 유병원이 나타날 때부터 이단이라고 이미 우리 정통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정의를 했던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단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을 때 결국 세월호 같은 사건이 생겼고,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세월호의 유병원 아들과 딸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몇백억씩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이단은 돈과 성적인 타락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불신자와 똑같이 권력 다툼에 빠지고 여러분, 경건성을 잃어버릴 때마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1980년 5월 18일 5.18 사건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5.18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고 하는 이 교단이, 여러분, 이 교단 중에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광대하다고 하는 교단인 합동 측이 전라도파와 경상도파가 정확하게 양분이 됐습니다. 전라도 목사는 호남 측 교단에, 경상도 목사는 경상도 측 교단을 둘로 쪼개는데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호남이냐? 호남으로, 내가 영남이냐? 영남으로 가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여러분 교회 역사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을 때 여러분 결과적이지만 하나님께서 5.18이라는 비극이 여러분 우리를 지나가게 했고 아프게 했다는 말입니다. 최태민이라는 이름 잘 들어봤죠? 최태민 그 다음에 붙는 게 뭡니까? 장로입니까? 목사입니까? 목사죠? 여러분, 수십 년간 이 최태민이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박근혜를 여러분 쇠뇌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여러분 탄핵 정국을 맞이했죠? 여러분, 최순실이 누굽니까? 최태민의 딸 아닙니까? 통일교회 문선명 목사, 구원파의 유병원 목사, 그리고 지금 교회를 깨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목사, 모두 다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는 신재철 목사와 유병원 목사가 구별 안 되는 거, 똑같이 목사다, 이름만 다르지 이단과 정통이 구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생각할 때 다 똑같은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를 외면하고 그 앞에 안티 기독교 신자가 되고 심지어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1517년에 교회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슬로건을 걸고 교회개혁이 일어나지만 사실상은 천주교를 이끌었던 지도자 사제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저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교황이 여러분 이 사생활을 두고 교황이 엄청난 부와 권세를 누리고 그 교황에 소속되어 있는 추기경 사제들이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고, 그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개혁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성경을 떠나요.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믿음을 떠납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오직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길은 지도자들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설교하면서 그러면 한국교회 지도자가 누구냐? 목사냐? 여러분, 목사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여기까지는 한국교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서리집사도 물론 세례받고 집사가 됐지만 그래도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 그리고 여러분 이 항존적인 안수집사와 권사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인데, 숫자가 많아진 안수집사, 권사를 포함한 장로와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의 양식을 먹고 있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우리 스스로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세월호 전국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지 않고 계십니다. 참담한 한국교회가 비극을 맞는 이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밥처럼 눈물을 먹고 물처럼 눈물을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눈물 양식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도 귀한 분들을 만났는데, 귀한 분들을 만나면서 참 그래도 어쨌든 여러 사람들의 말이 많지만 정치하는 분들 가운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제가 조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손봉호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분이 정치를 안 했으면 진짜 좋은 장로님으로 많은 영향을 만들어냈을 텐데, 한국의 이 더러운 정치판에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 이 기독교 정치의 이상을 마련하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중에 책이 나오면 여러분 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바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 밑에서 보좌관 했던 분들만 남아있더라고요. 다 떠나고, 제가 보니까 다 떠나고, 우리 교회 유장로님은 보좌관님은 아니었으니까 다 떠나고 마지막 보좌관 2사람만 남아있고, 예배에도 2사람만 나와있더라고요. 구위의 위원이다 시위원이다, 이 사람들이 역시 정치적이에요. 제가 독려를 하면 한 번씩 얼굴 보이고, 다른 목사님들이야 모르니까 독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 오고, 공천이 필요할 때만 오고. 여러분, 예배를 정치에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예배는 예배해야 되죠. 마지막 보좌관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보좌관님은 아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분이 여러분 성격이 참 좋아요. 자기가 모셨던 어떤 장로님 못지 않아요. 대인관계가 너무 훌륭해요. 만나는 폭이 넓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좀 확장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딱 하나님이 여러분 목적만 딱 그에게 서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여러 가정의 축복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동창회장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국회 경력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그 능력과 준비된 상황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할 때, 여러분 그냥 다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그러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별 안 되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년쯤 되면 이제 집사로 임명도 받고, 나는 어느 교회 집사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전령사로 많이 사용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위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과 공간과 건강을 자기 경건 지키는 정도로 끝나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이 은혜 받은 힘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확산을 시키고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어서 빛과 소금으로 감화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또 내 시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시키는 인물들로 길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정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정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치가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경제가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나가도 안 통해요.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여러분 양식으로 삼아 여러분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복하면서 열심히 눈물로 헌신할 때 한국교회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왜 문재인 정부가 잘 돼야 됩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잘 돼야 나라에 국력이 생기고, 나라에 국력이 생길 때 한국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데 여러분 물질적인 지원도 되고 할 것 아닙니까? 시편 80편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존중을 받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런 회복 이면에 여러분과 저의 눈물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에 눈물의 헌신이 말할 수 없이 따라오는 초월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